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. 왜냐?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걸 넣어놨어요. 우리의 감정과 의지,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활용하시지 그걸 무식하게 눌러버리고 넌 생각도 하지 마, 느끼지도 마,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러지 않아요. 어? 우리 마음에 괜히 그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놨다니까요. 성경에 보세요.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?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뒀어요?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. 아멘. 이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, 이거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럼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일 수 있어요. 근데 그 일을 확인해보고 해야 되잖아요. 정말 그런가?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? 이거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? 나 기분 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? 기도해봐.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내 마음에 두신 소원 맞아요? 가르쳐주세요. 좀 사인 좀 줘봐요. 기도해봐. 네?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이 와. 그리고 그게 내적 소명이에요. 속에 있으니까. 외적 소명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. 내 마음에 나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자기는 내가 그걸 하면 잘할 것 같아? 좋을 것 같아? 어떻게 생각해? 물론 그 사람도 기도하는 성도라는 전제하에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면 미쳤다 그러죠.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소원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볼 때 정말 잘할 것 같아. 내가 옆에서 지지해 줄게. 응원할게. 잘해봐. 그걸 외적 소명이라고 해요. 바깥에서 확인받는 소명. 이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안전한 건 뭐다?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일치하면 확실한 거예요. 근데 내적 소명은 뜨거운데 외적 소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. 막 말려 주변에서. 또 반대도 있어요. 내 안에는 그럴 마음이 없어. 내적 소명이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하려 나보고. 그런 것도 있어요. 그것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? 둘이 일치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과 시비예요. 원망. 아, 그때 왜 하라 그랬어? 나 하기 싫다 그랬잖아. 원망. 아, 나 하려고 했는데 그때 왜 말렸어? 냅두지. 원망. 시비. 너는 왜 안 해? 나보고 하려놓고. 나보고 하면 하면 잘할 것 같다며. 근데 너는 왜 안 해? 시비. 이런 일이 생겨요.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일을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. 원망이 없어요. 시비도 없어요. 근데 여러분이 하면서 원망이 많아. 저 인간들은 왜 내 마음을 몰라? 또는 아씨 괜히 했어. 원망. 시비를 걸어.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. 내적 소명이 불완전하거나 외적 소명이 없거나. 특히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요? 내적 소명이 불분명하면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요. 괜히 했어. 내지는 왜 시켰어? 뭐 이런 왜 누가 밀었어? 이런 거 있잖아요. 누가 떠밀었어? 이런 거.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켜가면서 일을 맡기지 않아요.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고요. 모세도 보세요. 하나님이 일 시킬 때 못한다고 5번이나 튕겼지만 결국은 갔죠. 하나님이 목 확 끌고 갔나요?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뭐 형이 있지 않냐? 네 입을 누가 지었냐? 뭐 우리가 보면 그냥 한 대 줘박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설명을 해.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. 그래서 결국은 순복을 한 거죠. 그렇죠?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순복하게 해서 이끌고 가지 억지로 콕 닦여서 끌고 가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들이 물어보면 돼요.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내가 떨쳐버릴 수 없는 마음이 드는데 진짜 하나님이 준 마음인지 좀 확인 좀 시켜줘봐요. 자꾸 물어서 물고 늘어져야 돼.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지 않으세요. 증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자꾸.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 보여줍니다. 네. 그런 사건을 만들든지 그런 말을 듣든지 어디서 책에서 보든지 TV를 보든지 야 이게 맞네. 이거 피할 수 없네. 하나님 진짜 원하네. 그런 거 알게 돼요. 그때까지는 좀 버텨도 괜찮아요. 섣불리 이건가 보다. 그렇게까지 급하게 안 해도 돼요. 성경에 보는 인물들 보면 다 조금씩 이렇게 버텼더만.
그래도 잘 하잖아요. 네. 자,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들을 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? 원망과 시비는 일어나지 않아요. 근데 우리가 봉사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면 그건 내 일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. 하나님 부름 아니야. 괜히 옆에서 부추겨서 한 걸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 본 거야. 잘못 느낀 거고 괜히 이상한 삘 받은 거야. 가능성이 높아요. 원망과 시비를 분석해 보면 돼요. 네. 자,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애정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. 똑같이 TV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해. 야, 뭐 다 그렇지. 우리도 비슷하게 느끼지만 유난히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그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걸지도 몰라요. 그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줘요. 그게 은사고 하나님이 부르는 부름은 소명이라고 해요. 이제 여러분들은 서서히 알게 될 거예요. 내 마음에 불붙는 열망이 있는 영역이 뭘까? 내가 그걸 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뭘까? 내가 잘해서 하고 싶기도 하지만 잘은 못하는데도 굳이 하고 싶어하는 일도 있어요. 사람이 막 하고 싶은 일이 있어. 잘해서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잘하지만 하기 싫은 일도 있어. 이게 잘한다고 다 소명이 아니에요. 못한다고 다 소명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영역이 뭔지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. 우리는 그냥 거두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아주 소소한 걸 주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부르시거든요. 여러분 지금쯤 마음속에 그게 뭘까? 그게 뭘까? 모르겠으면 어떡하라고? 기도하고 확인해보고 천천히 가면 돼요. 급할 거 없어요. 몇 번씩 기도해봐요. 그래서 확신이 들면 순종하면 돼요.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. 안 그러면 두고두고 원망 시비 나옵니다.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는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는 동기가 있어요. 그 친구는 신학교 졸업하면서 전도사 하면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아프리카로 갔어요. 그리고 한국에는 두세 번 나오다가 이제 앞으로는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래요. 한국에 나오면 다시 들어갔다 왔다 갔다 정신없고 자꾸 이제 친척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붙잡아가지고 마음 흔들린다고 안 나온대. 저는 왜 아프리카에 안 가 있을까요? 왜 여기 있죠? 그 친구는 왜 한국에 있지 않고 아프리카에 있을까요? 그게 바로 부르심과 소명이에요. 그게 은사예요. 그 친구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려 생긴 것도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겼어. 입술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깨매듯이 해가지고 네. 아주 잘 하고 있어요.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잘하고 있다는 게 어떤 기준이겠습니까? 그 친구 기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에 보낸 기준에서 잘하고 있어요.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동기는 노숙자를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. 저는 왜 노숙자 돌보는 사역을 안 할까요? 부르심이 달라요. 은사가 달라요. 그 친구는 외국인 노동자들,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자기네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제가 그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당에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거는 이렇게 의자는 몇 개 없고 방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기숙사 2층 침대가 쫙 들어가 있어.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 살아.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.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외국인 노동자 중에 총무를 뽑아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또 노회에서나 시에서 지원받은 걸로 그 사람들 도와주고 또 법적인 문제 생기면 나서서 막 같이 싸워주고 그런 거예요. 저는 그분들이 불쌍하고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까지 동의는 해요. 동의는 하지만 그걸 나서서 할 마음은 없어요. 만약 그 친구가 저보고 원망하고 시비를 건다 생각해 보세요. 야,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라는 사람이 왜 노숙자를 돌보는 이런 사역에 나랑 같이 안 하냐? 너는 편하게 그런 목회나 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냐? 그럴까요, 그 친구가?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. 절대 그런 거 없어요. 이 영상 볼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오라 그래서 갔더니 뭘 잔뜩 싸줘. 그래서 봤더니 뭐 주방에서 쓰는 뭐 양념이랑 이런 걸 싸주더라고. 근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어.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모르는 거야. 그런 정신이 없어요. 그냥 어디서 받은 거야. 막 박스채로. 알고 주지는 않았겠지. 자기가 많이 받았는데 그
자, 내가 주제에 너나 쓰지 뭘 나눈다고 뭘 나눠 네가 나눌 주제나 되냐 말은 아니라 속으로만 그랬는데 그 몇 박스 갖고 왔는데 그때도 눈치를 챘지만 갖다 놓고 보니까 이 날짜가 많이 지났어. 그래도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여기 정리할 때 혹시 발견했을지도 몰라. 이렇게 몽택이 하나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어요? 네.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안 썼는데 기억 안 나죠? 네.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. 네. 그런 친구가 있어요. 참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길 가던 사람들이 누가 조금만 그러면 그걸 못 지나쳐요. 나는 잘 지나쳐. 무서워도 도망쳐 나는. 해코지 당할까 봐. 근데 그 친구는 가서 도와줘. 많이 상처도 많이 받고 배신도 많이 당하고 노숙자들한테 또 폭행도 당하고 그런 적도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일을 해요. 우리 노회에서도 되게 이제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. 저희 또래니까. 그런데 아주 잘하고 계세요. 근데 저는 그쪽 부르심이 아니에요. 한 번도 그 친구가 저에게 원망이거나 시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. 장애우를 돌보는 여자 목사님도 있어요. 여자 목사님도 있는데 그 목사님도 장애우들과 살아요. 아예 교회에서 살아. 네.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래요. 이상한 사람들이 장애인들 그런 거 중간에 갈취하고 막 고통. 네.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많이 말렸어요. 주변에서. 지금도 가끔 컵 안에 그때 하지 말랬잖아.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들이 있어요. 네. 이미 개척교회를 안 하는 분위기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. 근데 왜 제가 이 힘든 걸 할까요?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게 순종이에요.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줘요. 그렇기 때문에 감히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을 두고 성도들 입장에서 성공했니 실패했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속도 모르고. 그래서 어떤 노예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작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그분은 사업가거든요. 사업으로 보면 이미 문 닫아야 되는데 이걸 왜 계속하고 있냐고 막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. 그 장로님은 이제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그랬겠지만 모르시는 거죠. 그 마음을.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몰라서 제 긴 얘기 대답 안 합니다. 예,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. 제가 속으로 그런 말이나 하지 말고 이런 거나 하지. 할 거 있을 것 같은데. 말은 안 했어요. 생각만 했어요. 그런 말 말고 얼마든지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. 사업가 장로님이. 그런 건 안 하면서 말씀만 하더라고요. 그게 원망과 시비예요. 그분 마음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. 작은 교회를 향한 열망, 뜨거움이 없는 거죠. 근데 제가 그분한테 알지도 못한다고 막 원망 시비 걸면 되겠어요, 안 되겠어요? 안 되죠. 부르심이 다른 건데. 그분은 사업을 크게 번창시키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일 거예요. 저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곳에서 주의 뜻을 실현하는 게 부르심이라. 중요한 건 뭐라고요?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해요.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초대하셨다는 그 음성을 확신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. 아주 은사와 부르심은 거창하지 않아. 이거 거창하지 않고 아주 이런 것 소소한 것도 있어요. 약 20년 전의 일인데요.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. 그 집사님이. 제가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. 20년, 한 25년 전이에요. 그때는 중고등부, 행정, 교구, 차량 운행, 주일날 예배 차량 운행도 제가 했어요. 어떨 땐 성가대 지휘도 하고 하여튼 닥치는 대로 다 합니다. 왜? 저는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해서 해요. 전도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. 그리고 절대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았고요. 지금 돌아와 생각해 보면 그 사례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는 행복한 전도 생활을 했어요.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. 어느 날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하고 예배 시간 되면 차를 돌아서 성도들을 태우고 이제 내려드리고 차를 갖다 놓고 이제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 찬송 인도를 또 해야 돼. 예.
그러니까 그 교회는 성도들이 그래도 중형교회이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200명 될까요? 모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는다 그래가지고 1층에 가보라 그래서 막 가봤어요. 근데 1층에 거기 상가인데, 물론 그 상가인데 그 교회는 이제 자기네 그 상가를 산 거야. 세가 아니라 산 거라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를 상가 건물이지만 그냥 건축한 것 같이 그렇게 쓰는 교회인데 1층에 이렇게 기둥에 무슨 교회라고 나무로 된 현판이 있어요.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잖아요. 이게 고동색으로 돼가지고 무슨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. 그 현판이 걸려 있는데 그 현판이 어떻게 됐는지 좀 비뚤어졌나 봐요. 예? 그러면 우리 생각에 지나가다 비뚤어진 걸 내가 봤어. 우리 교회야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똑바로 가면 되잖아요. 근데 그걸 다 여러 사람이 예배 시간에 11시 다 해서 급해서 못 봤는지 모르지만 보고도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그냥 다 지나가는 건데 어떤 집사님은 그게 걸린 거야. 마음에 걸려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. 근데 저를 찾는 거예요. 그리고 뭐라 그래요? 전사님, 현판이 삐뚤어졌으니까 똑바로 좀 해놓으셔. 그래서 내가 바쁘니까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어. 예, 알았습니다. 그러고 이제 바로 세워놓고 예배당에 올라갔어요. 근데 올라가면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. 이게 뭐지?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또 저를 찾는다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바쁘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갔더니 절더러 말씀하시는 게 이번에 이거예요. 전사님, 형광등이 나갔네? 이것 좀 교체하세요. 아, 예, 그래야죠. 근데 교체하면서도 이상한 거야, 느낌이. 이게 뭔가 좀 아니지 않, 이거 좀 이상하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형광등이 나간 건 고쳐야죠. 근데 그걸 저는 못 봤어요. 못 봤고 또 아유 나중에 하면 되지. 그게 급하지 않아 내 마음에는.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봤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. 근데 그분 눈에는 거슬리는 거야 그게. 자 보세요. 여러분이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뭐 집이든지 회사 어디든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이 볼 때 그게 마음에 걸려. 그게 거슬려. 그거 좀 바로 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남달리 들잖아요.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이에요. 그렇죠. 본인이 하면 되지. 그걸 굳이 바쁜 전도사를 불러서 시켜야 되는 그 마음은 뭘까?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. 아니면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돼?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.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여러분 눈에 무엇인가 거슬려서 그 일을 혼자 할 수 있으면 하세요. 근데 혼자 하기가 벅차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세요. 그때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도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마세요. 그냥 하든지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. 아니면 나중에 하라고 누군가한테 부탁하면 돼요.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?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.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할 사람은 따로 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은 거창한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소소한 것에도 있어요.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. 이건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. 만약 예배당에 나왔는데 여러분 마음이나 눈에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다. 그럼 여러분이 하면 돼요. 누군가한테 그 일을 맡겨서 역할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지만 딱히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하 오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구나.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. 또 어떤 분은 그래요. 교회가 좀 더 넓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. 너무 교회가 좁다. 그러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. 넓은 교회를 찾아가면 돼요. 간단하죠. 아니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넓은 공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금하면 돼요.
근데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안 하냐고 얘기하면 안 돼. 왜 원망하고 시비해요. 자기가 하면 돼 그냥. 아유 내가 내는 헌금 이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예배당을 넓히는 데 쓰임 받겠어요. 아니에요.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걸 왜 그걸 기억을 못 해요. 내게 주신 은사가 그거야. 내게 주신 부름이 그거야. 그러면 혹시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중에 넓은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세요. 그냥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돼. 왜?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.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가 있다면 권해요. 나 이런 마음 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자기도 같이 할래? 그래서 그분이 아 좋아 나도 그러면 좋고 아 예 뭐 좋은 뜻인데 제 마음은 아직은 그럼 냅두면 되는 거예요. 이해하셨죠? 하나님의 부름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은 원망과 시비가 없을 때 은사대로 하나님의 부름대로 봉사하는 겁니다. 자 마지막 세 번째